귀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하루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생명도 호흡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허락되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도 지켜주셔서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셔서 온전하게 잘 말씀들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깨닫고 믿음이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지켜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숙제를 한번 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답을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9편 1절로 6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도다. 아멘. 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궁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만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설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해라고 하는 것을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 성경을 조금 쉽게 바꿔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구에 있는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조건이 20만 여가지였고 그 가운데에 지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구를 보호하는 그 힘들이 있어서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느냐 하면 뒤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 온기가 없으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과 열기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에서 오는 온기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횡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1차 걸림막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지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자력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북극 하늘에서 볼 수 있었고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는 지구 안으로 들어와서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에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장막을 베풀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이 천막, 텐트, 휘장 같은 뜻입니다. 또 때로는 캐노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좌우는 다 터져 있고 문은 가릴 수 있도록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캐노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또 야외에 나가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에게 온기는 전달되어지고 해로운 것들은 막을 수 있도록 장막을, 휘장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몇 겹으로 장막이 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겹으로 장막이 쳐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이 뭐냐 하면 지구 안에서 보았을 때 대륙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열권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막아주죠. 그 다음에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행성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층입니다. 이것은요, 산소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구 안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산소가 있을 때에 형성되는 층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그렇게 장막으로서 특별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주 추운데, 정말 추운데 누가 한 사람 난로를 집에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기름까지도 떼서 쓰라고 주유소까지 잡아줬어요. 돈까지 다 내줬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난로 사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하다못해 난로 하나를 선물로 받아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난로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까? 적당한 난로, 우리가 사는 데에 꼭 필요한 난로 하나를 누구에게나 다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 하나도 그 난로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해가 멈춰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곳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장사가 달리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태양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양은 마치 수소 폭탄처럼 매초 수십 번 폭발하면서 그 폭발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오고 그 열들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말 멋있죠. 해가 이렇게 지거나 뜰 때의 모습은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사람들은 저곳에서 무엇을 빕니까? 한 해의 안녕을 저기에서 기원합니다. 참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난로를 누가 선물로 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로를 옆집 아저씨가 선물로 줬는데 그 난로를 켜면서 거기다 대고 하루를 기원하고 1년을 기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더라는 거죠. 저 해가 1년에 한 번 뜨는 것도 아니고 매일 뜨는데 그날 하루를 잡아서 특별한 날이라고 먼 데까지 가서 옥상에 올라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해인데 먼 데까지 가서 거기에서 한 해 모든 것들을 빌고 돌아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깝깝하겠습니까? 안 깝깝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 뜹니다. 또 지거나 합니다. 그리고 이거 태양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불덩어리입니다. 여기 일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태양에서는 사람에게 유해한 것들이 지구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겹이라고 하는 대기가 형성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또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외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외핵에 의해서 지구로 오는 것들을 다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적합한 것들을 막아줍니다. 자, 어제 질문이 태양은 움직이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태양은 움직이고 있다,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과학 책들을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책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배우는 잡지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태양은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운동이에요? 직선운동이에요?
달리기를 할 때 뱅글뱅글 달리는 사람은 없죠. 반드시 달리지. 이제 그런 힌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태양이 저렇게 움직일 때 지구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태양이 직선 운동을 할 때 지구는 어떻게 도느냐 하면 원운동을 하는 거죠.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움직일 때 지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선형 모양을 하면서 계속 나사를 그리면서 우주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따라서 돌고 있는 거죠? 달이 지구를 따라서 돌고 있는 겁니다. 시계보다도 더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것도 전혀 느끼지 않고 아주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고요. 그 태양을 향해서 태양계 전체 행성들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따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나선형의 힘의 움직임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저런 움직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이것은 꽃잎, 나무인데, 나뭇잎인데 보니까 식물의 잎인데 어떻게 돌고 있죠? 한 방향으로 돌고 있죠. 여기 지금 고사리도 지금 한 방향으로 돌고 있죠. 물도 소용돌이 칠 때 한 방향으로 소용돌이를 칩니다. 장미꽃 잎도 그렇고 꽃잎, 우주도 그 다음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DNA도 한 방향으로 돌고 있고 암모나이트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래서 태양이 돌고 있는 그 움직임과 태양과 지구와 그 행성들이 돌고 있는 그 움직임과 같이 지구 안에도 같은 움직임들이 회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규명하고 밝혀내고 입증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고 3,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사실로 너무나 일반적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3,500년 전에는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뭐죠? 배추밭이네요. 이 배추밭 한 해 농사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잘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한 해 농사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자기 손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비료 잘 주고 물 잘 줘봐야 태풍 한번 오거나 뭐 한번 와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가꾸는 건 누가 가꾸느냐 하면 농부가 가꿉니다. 누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잡초는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는데 왜 그렇게 생명력이 질기고 잘 자라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꾸는 채소나 꽃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정성을 두고 진드기도 잡아주고 비료도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도 잘 자라질 않죠.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정답을 아시는 분? 하나는 사람이 기르는 것이고 하나는 누가 기르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누가 참 말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사람이 농부가 기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거대한 나무 위에, 저 나무 위에 어떻게 뿌리가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뿌리가 내려서 자라는데 저기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가서 물을 주는 것도 아닐 거고. 자, 성경은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30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96페이지 욥기 36장 30절 31절입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한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번개라고 하는 번쩍거리는 빛과 우르릉 쿵 하는 그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번개가 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 지은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혹 내가 번개를 맞을까 봐 얼른 숨기도 하죠.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을 거리를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방법, 번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먹을 만한 먹을거리를 무엇으로 공급하시느냐 하면 번개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쉬운 번역들에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비스러운 힘을 통해 사람들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자라는 잡초들 보면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비료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줬는데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에 의해서 자라는 거죠. 이렇게 번개가 한 번씩 칠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번개가 이렇게 치면 번개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번개가 칠 때 대기 중에 있는 그 물방울 분자 안에 질소가 고정되어져 있는데, 질소는 비료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질소, 질산이죠. 이런 것들이 물방울 속에 고정되어져서 그냥 내려가지고는 먹거리가 될 수 없는데, 번개가 한 번 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고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면서 질소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개와 함께 그 비가 녹아서 대기 중으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식물들에게 영양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 산 위에 있는 나무에게도 그 비가 내려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근원이 되어지는 공급을 누가 해주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동영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에서 대학교 들어갈 고3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 생물에 관계된 동영상에서 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번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건, 파리지옥은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파리가 딱 들어오면 입을 딱 닫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질소나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그런 거예요. 높은 산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놀랍게도 번개라고 하는 것이 산속에 높은 곳에 있는 그 식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질소 공급원으로서 어떻게 된다? 파리를 먹는다. 그럼 다른 식물들은? 예를 들어서 산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어떻게 먹지? 우리는 산에다가 비료를 줘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질소 공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놀랍게도 번개. 천연의 비료라고 해주면 돼. 이 번개는 치면서 질소의 삼중결합을 깨고 녹여서 어떻게 된다?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것은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내용들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내용들을 화학 잡지에 실려 있는 것을 하나 스캔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번개가 칠 때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게 깨어지면서 질산이 내려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가 증수된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인생들에게 임한다 하는 그 회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번개를 하나님이 비 올 때마다 치시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만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개를 치는 겁니다. 자, 고등어 양식을 하잖아요.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이 뭐 1,500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고등어 한 마리의 값이 어떤 값이 계산된 거겠어요? 자, 거기에는 어떤 값만 계산이 된 거냐 하면 고등어의 값은, 자, 농부가 아니죠. 어부가 뭐 한 거예요? 어부가 사료주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와서 중간에 넘기고 하는 그런 것들만 계산되어져서 농부의 그 어부의 수고한 대가들만 포함되어져서 1,500원입니다. 그것을 기르게 하고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게 하나도 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역할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일본에서 그런 실험들을 한번 한 것들 알고 계시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답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이 움직이고 반응을 한답니다. 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 몸은 70%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물 분자가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실험을 해보니까 물에다가 대고 욕을 하거나 막 나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얼려서 결정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물 분자가 아주 고운 분자, 아주 이쁜 별 모양을 이루기도 하고 아주 고운 모양을 이루었지만 밉다, 꺼져버려, 죽어버려, 나는 힘들어 죽겠어. 우리 뭐 코미디 프로에도 그거 나오대요. 죽겠다 그랬더니 누가 와요? 죽겠다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겠다는 말을 힘들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물 분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물 분자가 찌그러지면서 아주 흉측한 모습들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 몸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도 찬양을 드리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그 찬양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 귀와 우리들 몸에 들려올 때 우리 몸들은 건강한 반응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것들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날 동안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들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무엇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개, 오늘까지 이제 어떤 걸 한번 살펴봤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한 사람 만든 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가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부처 내일 모레면 이제 그 부처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모임들을 가질 겁니다. 저는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말하기가 좀 싫어서 그냥 중대장 생일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들의 대장이라 그래서 저는 그냥 중대장 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버리고 찾아 헤맸죠.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죽음의 문제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어디와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말미암는다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때문에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무엇이 오게 됐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한 답을 이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리고 그 죄는 누가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하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자, 1장 2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라고 이렇게 복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 형태로 이렇게 취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신문 기사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아니면 7시 뉴스나 8시 뉴스를 보면 어떻게 뉴스가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뭔 얘기가 나옵니까? 그거 이제 먼저 나오고 메인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몇 년, 몇 월, 며칠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부연 설명이 나오면서 자세한 뉴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헤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그 다음 뭐가 붙냐 하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은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자 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2번 만들었다. 1장에서 한번 사람 만들었지, 그리고 2장에 가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사람 2번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이 일이 7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2장은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대략이다라고 1장이 2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2장 7절에 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재질은 뭘로 만들었다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무엇을 불어넣느냐 하면 생기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살아있는 넋, 그런 뜻입니다. 넋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 몸에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이 뭐냐 하면 넋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냐 하면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느냐 하면 그 넋,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을 넣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에서 생기를 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너는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 집이 되느냐 하면 빈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이 흙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성경은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성경 전체에 그것에 관계된 부연 설명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퍼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를 그려서 40조각을 나눈 퍼즐이 있다면 그 퍼즐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장수로만 해도 1189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각조각 내서 성경 전체에다가 흩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없이는 조각을 맞출 수 없는 퍼즐 맞추기가 성경입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시간이냐 하면 밑그림을 그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밑그림을 놓고 거기에다 무엇을 갖다 놓느냐 하면 퍼즐 하나하나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그 큰 그림에 작은 퍼즐들을 지금 가져다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재질로 뭘 만들었냐 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영어로 body라고 하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면 흙, dust라고 하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오늘 아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또 뭐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니까 무엇이 또 있습니까? 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또 뭐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과 영을 가리켜서 아까 창세기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 혼과 영이 함께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지식을 갖고자 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의 작용이고 영이 원하는 작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은 논란이 많죠. 혼은 어디에 있을까? 영이 어디에 있을까?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생각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사람을 해부를 해봤어요.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시냅스 안에 생각과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고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사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찾았던 것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본 사람도 없대 하나님을 보고 살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 속에 계시는 그 영원성입니다. 그 영원성을 누가 가졌다는 것이냐 하면 사람이 가졌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삼성에서 제일 잘 만드는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흙은 정답은 아니고요. 흙은 한 몇 % 점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흙 속에서 있는 규소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담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요 손톱만한 마이크로 SD라고 하는 칩이 들어가죠. 뭐 16기가, 32기가, 64기가 들어가죠. 64기가면 영화를 몇 편을 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고화질 영화 한 30편 정도를 넣고도 남을 만큼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 걸 손톱만한 데다 넣을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하면 최종적으로 흙 속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얼만큼 좋은지 알겠죠? 우리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좋습니다. 30편의 영화를 흙 속에다 넣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 지워버리고 또 담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의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반도체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배울 때 전혀 누구도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대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합니다. 아까 그 반도체와 밖에 있는 흙의 성분과 비교를 해보면 성분 비교를 해보면은 그것들이 같은가 같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강대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저기 밖에 있는 나무들과 성분 비교를 해본다면 동일하겠죠.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느냐는 것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달하면서 18세기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면서 광물질을 발견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과학들이 발달하면서 그러면 흙과 사람의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사람 몸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흙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한번. 흙과 인체의 성분입니다. 사람 몸속에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고 흙 속에도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인체의 성분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토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농산물 선전할 때 신토불이야 그리고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말이 요 말이 뭔 말인 줄 알았냐 하면 한문을 자세히 안 볼 때까지는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말인갑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 말이냐 하면 흙하고 몸은 두 개가 아니다. 흙하고 몸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에요. 성경과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풍습적인 것들 안에도 성경의 내용들과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곡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 근본들을 따져보면 성경과 같은 것들을 많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사람과 흙의 형태가 같다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처음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처음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조상이라는 것이냐 하면 나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조상을 찾고 쭉 찾아 올라가잖아요.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 올라가면 어느 대까지 족보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몇 대까지? 사람의 기록은 몇 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과 또 성경 역대상하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그 이상은 그러면서 쭉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담이 나옵니다. 자, 내 아버지는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종은이라는 사람의 이상은 김자, 중자, 범자라는 사람이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은 누가 나온다는 것이냐 하면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핏줄로 사람은 한 핏줄, 한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봤었는데 사도행전 17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가능하면 성경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라고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러니까 온 땅 끝에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전 장소와 또 이전에 살았던 곳과 또 이전에 살았던 곳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은 어디가 나온다는 것이냐 하면 에덴 동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와서 살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또 그 사람들이 살기 전에 그 사람들은 또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또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메르인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그렇게 받아도, 그렇게 느껴도, 그렇게 읽어도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그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이냐 하면 인류 문명의 첫 번째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수메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공부를 안 했지만 인류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왔던 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그곳에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자, 금도금을 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금도금을 할 수 있냐면요, 전기분해를 할 수 있어야 금도금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금 반지라든가 금 장신구들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아주 오래전에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하면 건전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 무식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아주 총명한 지혜를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머리들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민족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민족의 첫 조상을 찾으면 그 조상은 여러 혈통이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어머니로부터 탄생했다라고 경향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다. 신문에가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아담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다. 그러면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도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공간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밑에다가 확대를 해놨는데 인류에게 Y 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신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신문인가요? 1995년도 신문이죠. 이때부터 거기에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뭘 방송을 했느냐 하면 인류에게 Y 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건네준 처음 인류, 그 인류의 근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성염색체가 남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염색체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여자에게는 없고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성염색체가 여자에게는 XX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고 남자에게는 XY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에게서 설계도가 반씩 있다가 정자와 남자가 수정을 하면서 어떤 염색체를 주느냐는 것에 따라서 여자는 X 염색체밖에 줄 수 없죠. 그리고 남자는 X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남자가 Y 염색체를 주면 뱃속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남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X를 주면 여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성염색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있죠. 예, 요거요. 자, 요게 남자고요. 요거는 여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Y 염색체라고 하는 게 남자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 과학은 밝혀내고 있고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ABO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혈액형이 세 가지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A형, B형, 그 다음에 O형. 또 뭐가 있죠? 네. 자,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혈액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혈액형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AB, A형, B형, O형. 자,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 혈액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온 땅에 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혈액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혈액형이 나오려면 한 혈통이어야 되겠어요? 여러 혈통이 있어야 만들어지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피가 나오려면 여러 혈통이 있어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한 혈통 A와 B라고 하는 이 혈액형만 있으면 나머지 혈액형들은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전 법칙들도 혈액형들도 무엇을 다 사실로 입증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 남자 여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인류가 형성이 되어져서 온 세상 끝까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과학들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한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텔레비에 나온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것을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뿌리를 전 세계로부터 쭉 근본을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이 그림이 성경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한 사람을 만나죠. 자, 여기 한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아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공영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담이라는 말만 못했을 뿐이지 아담인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사람 아담은 신비롭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서 살게 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접 살림을 살게 합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아까 2장 7절에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만든 그 사람을 어디 두시느냐 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자, 여기 지금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곳인지 지금 위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이 출발했다. 발원지가 됐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출발했는데 그 강은 네 개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 이름부터 네 번째 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원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강이 있었다. 강에 근원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강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었고, 생명과의 실과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자, 무엇을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 성경은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면 17절을 보면 그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 없었냐 하면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자, 정령 죽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정령 죽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졌던 형상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지원받았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려서 죽음으로 떨어져 버린 인생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 한 조상 한 핏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다는 것이냐 하면 아담 안에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우리 읽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고, 2장 8절에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2장 9절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로 14절에서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드라고 하는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 강 가운데에 2개의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히데겔은 영어로 바꾸면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2개의 강은 발견되지 않는 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강을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지를 찾으면 에덴 동산 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성경은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역사학자라든지 지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찾아놓은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자, 만일 히데겔과 유브라데드가 발견되고 또 혹은 발견되지 않았던 비손과 기온강이 발견된다면 에덴 동산의 위치는 확실히 조명될 수 있겠죠. 만일 에덴 동산 자리가 실존했다면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해서,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되어집니다.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죽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그 근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남자를 순종해야 되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뱀은 종식토록 기어다니는 벌을 받게 되고, 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시느냐 하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배우느냐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 영의 세계에 있다가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가 에덴 동산도 영적인 곳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이 세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중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중해,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IS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냐 하면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끼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자,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만은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고 가장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어떤 강이 있느냐 하면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쉽죠?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뜻이에요. 두 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땅을 강이 흐르면서 퇴적물들을 끌고 오겠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명이 꽃피웠던 것은요, 두 강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꽃핀 겁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성경을 확인하겠지만 에덴 동산은 지금 이곳 지하에 잠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 있다가 내일 노아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아 홍수 전에는 이 강이 지금 강이 흘렀던 것과 반대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 물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문명을 일으켰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까 조사해서 보니까 Y 염색체를 하나로 해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주변을 한번 궁금해하던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네 개의 강 가운데 두 개의 강은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강이 혹시 어디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그 근처를 샅샅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발견되냐 하면 거대한 강줄기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모습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모래가 덮고 있으니까 그냥 사막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사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식물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그곳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춰졌던 두 개의 강을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강의 근원지를 쭉 찾아서 가보니까 바로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신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 지금 우리가 봤던 자료를 여기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두 개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강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 두 개의 강을 사막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줄기를 찾아서 가보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에덴 동산 자리가 이곳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린 교수 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발견된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 지구 안에 있었던 공간이고 거기에 있었던 네 개의 강 가운데에 두 개의 강은 발견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 대한 위치가 확인되어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두 개의 말라버린 강을 찾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페르시아만 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서 31장 15절 16절을 찾았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음부, 물속, 지하로 물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동영상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사건은 내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살 집 에덴 동산, 첫 신혼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인생들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어떤 삶들을 살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러한 삶들을 살게 됐습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이번에 전도집회 또 오늘 특히 이 에덴 동산의 사건과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제 우리가 찾았던 전도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자, 우리가 인생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것이냐 하면 영원한 집이 있어서 그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본 것처럼 흙집이라고 하는 이 흙은 결국 원래 만들어졌던 그 땅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짧은 70년, 80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냐 하면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사람이라는 집이 있네요. 사람이라는 집. 요게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좀 잘생긴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좀 큰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좀 평수가 넓은 집도 있고, 다양한 집들이 있죠. 이런 집도 있고. 자, 이런 집에 사는 사람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제가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옛날에는 저런 자식들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집안에서 내어놓지 않고 그런 삶들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저게 집입니다. 근데 저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저 모양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저 집안에 살고 있는 영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너무나 소중하고도 너무나 귀하게 지음받은 것이라고요. 자, 여기도 이분 잘 아시는 분이죠. 예. 자, 이분도 어떻습니까? 아주 불편한 집을 지금 살고 있죠. 사는 날 동안에는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저 집을 벗고 훨훨 떠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이번에 이 집회가 있고 그 천국을 준비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 집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쁘죠? 네. 여기 지금 얘의 옛날 모습이 뭐예요? 얘가 있었던 집이 이 집이었죠. 요 집에 있을 때 저 집을 생각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그런데 저 집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식물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순간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그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를 누르는 그 짓누르는 흙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겁니다. 저 병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껍데기를 깨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 달걀처럼 저 껍질을 깨고 한번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그것을 봤었죠. 항아리가 우물 곁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 병아리는 생각도 했겠습니까? 저런 세상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은 새 세상을 산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세상, 10달을 삽니다. 좀 급한 사람은 7달 만에 나오기도 해요. 칠삭동이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나 더는 채울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저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와요. 다 순서대로 옵니다. 근데 갈 때는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이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을 누가 준비해 줍니까? 엄마 아빠가 준비를 하죠. 야, 이놈 언제나 나올까? 어떤 놈이 나올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응아하고 태어나면 얼마나 반깁니까? 우리가 살 이 세상은 어머니가 준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또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 태어나는 준비는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떠한 삶을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달걀이 똑같이 달걀이죠. 그런데 달걀도 두 종류가 있죠. 달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란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정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정란은 1년 365일 품어봐야 병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유정란은 품으면 뭐가 됩니까? 조건을 맞춰주면 병아리가 돼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과 한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하면 수탉을 만나야 돼요. 무정란, 유정란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암탉이 수탉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것에 따라서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하는 게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수탉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수탉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이 됐을 때, 유정란이 됐을 때 10달 동안 우리의 삶을 품으면 그 후에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48절과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불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지금 요 앞에 쭉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소금이 튀는 것처럼 불 가운데에서 고통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옥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구더기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근데 구더기가 어떻다고요?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구더기가 안 죽어요. 그러면 누구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가 있어서, 거기는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있어서 구더기도 죽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더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 인생들을 벌하는 매개체로 구더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데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정말 뜨거운데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데 구더기도 안 죽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도요, 어마어마하게 열기 가운데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7, 80도가 되거나 그러면 전부 다 데쳐질 정도가 될 텐데 그 이상의 온도가 돼도 데쳐지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드는 얘기, 꾸미는 얘기 이렇게 생각들 하기 쉽습니다. 심해 속에 들어가면요, 4,000m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불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랬죠. 그것들이 약한 곳을 향해서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 땅도 그렇게 올라오게 되고 화산이 분출하게 되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그것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올라오게 되면 물과 다음과 동시에 식겠죠. 그리고 그 물 주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닷속 주위는 어마어마한 열기가 띠가 되겠죠. 물 주위들이. 그 물 주위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느냐 하면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 하면 구더기예요. 슈퍼 자이언트 웜스라 그래서 거대한 관벌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사람에게 탁 달라붙어서 등에다가 딱 꽂고 빨면 사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은 구더기 말고 그 어마어마한 불에도 소금 치듯 하면서 겨우겨우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저렇게 거대한 관벌레가 턱하니 붙어서 고통을 느끼도록 빨아제끼기 시작한다면 하나도 아니고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인생들이 있겠냐는 거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죽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관벌레가 있다라고 우리가 사는 생명체 세계 안에도 있고,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있고, 이번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온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담이 누구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까? 아담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 하면 모든 인류의 아비다, 그런 뜻입니다. 하와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모든 인류의 어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들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말씀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인생,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못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인생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졌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지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못이 만들어지고, 그 불못 가운데에 사단의 음성을 추종한 인생들이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청종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내일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환경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